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언제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으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흩어진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매주 또 새로운 장소, 낯선 곳에서 또 예배하기까지 정말 요새 우리 사역팀들이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7톤이 가까이 되는 이 짐들을 매주 싸고 풀고를 거듭하면서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역팀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역팀들에게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위에 아름다운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헌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 포드의 워십 퍼레이드 오늘부터 이 4월까지 이곳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으로 협력해 주신 이사장님과 총장님, 또 교목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이곳 이화로 부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부르심이 있는 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세 개의 사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문학에서는요, 역사를 바꾼 이 세 개의 사과를 하와의 사과, 뉴턴의 사과, 그리고 세잔의 사과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 세 개의 사과는 네 개의 사과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사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잡스의 사과죠.
네, 스티브 잡스의 애플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애플은 이 시대의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라 시대의 삶과 문화를 바꾼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애플이 강력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이유는요, 그들이 선보인 이 혁신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마케팅 전략이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제품이 아니라 스토리를 파는 감성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획기적인 신상품을 세상에 내놓을 때 그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2007년도에 처음 아이폰을 공개할 때 출시 직전까지 이 아이폰의 기술 개발과 존재를 철저히 비밀리에 붙였어요. 당시 핸드폰 업계에는 이미 노키아와 블랙베리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지만 애플은 완전히 새로운 것, 철저하게 혁신적인 것을 선보이기 위해 가장 먼저 정보를 차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처음 공개하던 날, 오늘 우리는 전화기를 재발명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극적인 공개를 했는데요. 그동안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를 전혀 하지 않은 철저한 침묵 마케팅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략은 철저한 보안으로 정보를 제한하면서 기대감을 극대화하고 또 경쟁사의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아주 이 첫인상을 강렬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면서 시장에 허를 찌른 것이죠. 결국 이 전략은 소비 자체를 문화로 만들었고요. 이 애플 제품을 소유하고 싶은 경험을 창출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침묵의 마케팅 전략이 진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그 전략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결정됐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혁신성과 자신감, 그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과 자부심은요, 너무나 특별한 것이었기에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말할지에 대한 전략 자체도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내놓을 그 무엇에 대해 너무나 자신의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의 발상까지도 창의적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의 남다른 지략 역시 이 본질의 힘과 차별성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줄이고 탁월한 판단과 전략으로 결국 그가 이루고자 한 사명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40년간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느헤미야. 그의 놀라운 지도력과 지략이 어떻게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시대적 변화를 실현했는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략 그 첫 번째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은 마음에서 충분히 무르익게 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뚜렷한 느헤미야의 행동 패턴이 엿보입니다. 그것은 행동 이전의 멈춤, 선포 이전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담보로 한 자신의 삶은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무엇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에 이르기까지 지금 삶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시간과 거리만으로도 많은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말의 군대가 빠르게 이동한다 하더라도요 3,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그렇게 도착한 이 땅, 꿈에 그려본 이 땅, 이 땅의 재건을 위해 전부를 걸게 한 이곳. 그런데 정작 그가 그곳에 발을 디뎠을 때 여러분 그는 곧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기보다 오히려 먼저 침묵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며 마음에 머물러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기록이 저에게 굉장히 참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여러분 진짜 세상에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요 시끄럽고 요란한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내적인 공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 안에서 이 비전이 무르익고 이 꿈이 무르익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더욱더 명료해지고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반드시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때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생명의 확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프랑스의 이 최고급 와인들은요 대부분 한 30년 이상 된 포도나무에서 수확된 포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와인의 경우에는요 뭐 종종 50년에서 100년 이상 된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대개 나무가 처음 심겨진 이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엔 나무는 오직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하는데요.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땅에 표면에 있는 어떤 물의 영양분이 아닌 토양 깊숙이 있는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소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특히 뿌리를 깊이 내린 포도나무일수록 뿌리가 다양하게 이 토양층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와인에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풍미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땅 위에 성장을 하기 전에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까지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최상급 와인을 생산하는 곳에서는요 이 포도나무의 급성장을 오히려 막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일부러 건조한 환경에서 재배하거나 가지를 치면서 열매의 성장을 오히려 저지합니다. 왜일까요? 아니 이왕이면 뭐 많은 양의 포도가 빨리 무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이 생산성은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빨리 자라고 많이 열매 맺으면 좋지 대체 왜 이 빠른 성장과 수확을 의도적으로 저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땅 위로 줄기를 뻗으며 빠르게 성장할 경우에는요 열매의 당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산도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하는 포도나무는요 이 탄닌이라고 불리는 와인의 구조와 그 질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맛과 향을 내는 사람이기를 원하시나요? 단 한 번의 인생이 그냥 특별할 것도 없고 매료될 것도 없이 그 어떠한 인상적인 맛과 향도 없이
그저 대량 생산된 가성비 와인 같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의 시향과 시음, 그 한 모금의 즐거움을 위해 값비싼 지불을 하면서도 최고의 찬사를 받는 최고급 와인 같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향의 깊이가, 맛의 농축과 균형, 입체적인 구조와 질감, 여러분 이 탁월함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결코 뿌리의 시간, 깊이의 시간을 생략하거나 단축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고품질 극상품의 정말 포도 열매 같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깊이를 추구하는 시간,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생을 머금고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조급함으로 삶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내 인생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맛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결코 인간적인 흥분과 조급함 속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앞선 계획, 실행은요, 오히려 그분의 일을 그르치기 쉬워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침묵 속에서 무르익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 그 생명이 움트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빨리 발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빨리 만개하려 할수록 이 생명력이 내적으로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진정한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이 사람들에게 명확한 비전으로 제시될 수 있기 위해, 또한 이것이 분명한 실행력으로 표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내적인 공명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역자가 소셜 네트워크에서요, 꽤 많은 팔로워가 생기면서 그야말로 인지도가 생기니까요, 돌연 멘션을 올렸더라고요. 저 개척합니다. 함께 모여요. 그분이 애초에 개척에는 뜻과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 결정이 굉장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과 좀 더 친밀했다면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팔로워를 늘리는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죠. 사역자는 지지와 관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요, 무대 위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으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상을 다른 누구에게, 세상을 향해 명확한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으려면요, 그 말에는 울림과 무게가 필요합니다. 이 울림은 먼저 사람들 사이에서 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가운데 영혼 안에서 공명되는 것이에요. 단지 생각하는 대로 쉽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응축되는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세상에 소란스럽고 설득적이고 화려한 방식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것이 마치 친정한 영향력인 것처럼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장 고요하고 은밀하게 그분의 일을 꿈꾸던 느헤미야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이 침묵을 마음의 금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정금처럼 단련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기다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때 그 고요한 음성 중에, 그 고요한 심령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심중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의 위대한 그 뜻이 스스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때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내적인 음성을 지키고 그 깊이를 다지는 포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설득하고 확성하기보다 내적인 공명의 울림을 갖추는 시간, 인생의 깊이를 다주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일으킨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략 두 번째는 꿈의 도전은 뜨겁게, 현실 직면은 차갑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앞서 읽은 본문에 의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지금 이 구상에 있어서도요 매우 비밀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른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자,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12절과 지금 읽은 13절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가 성벽의 감찰을 시도하기 위해 밤에 나간 사실을 거듭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사실 무언가를 제대로 정확하게 보려면 언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이 도시가 지금 이 시대의 현대적 도시들처럼 밤에도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가로등이 이렇게 켜져 있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회파된 성벽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려고 했다면 사실상 환한 대낮에 갔어야 맞죠. 게다가 이왕이면 한낮에 왕의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성벽 감찰을 했다면 그가 하려는 일이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호감과 호기심을 이끌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매우 은밀한 정탐을 하는 듯이 밤에 성벽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대체 왜 이러한 방식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되 불필요한 저항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요 의욕이 앞서서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일을 그르치는 일이 십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단지 인간의 야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에는 반드시 영적인 저항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가장 분개하고 질투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반대 세력이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계획이 너무 섣부르게 공개됐다가는 반대자들이 음모를 꾸밀 시간을 제공하는 셈이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분명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 수 있었어요. 비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공개할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때를 얻기까지 느헤미야가 왕을 설득하기에 왕이 거절할 수도 없고 또 곧바로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사전에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그는 먼저 실제 눈으로 현장을 살펴보며 자신의 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전략적인 보호를 함과 동시에 매우 치밀하게 현장 조사를 통해 계획의 구체성을 극대화시켰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느헤미야의 성벽 순찰 동선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서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이어 동쪽으로 이동하며 성벽을 관찰 조사하는 그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상세히 기술하고 있죠. 자, 이때 여러분 본문에서 살펴보다라는 동사에 쓰인 히브리어는요 사실
상처 부위를 검사할 때 쓰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야심한 밤 성벽 주변을 돌아볼 때 마치 그곳을 의사가 상처 부위를 검사하듯이, 그 환부를 파헤쳐 면밀히 상태를 파악하듯이 그렇게 치밀하게 조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여러분, 지금 이 한 줄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읽어 내려가지만요, 지금 이 한 줄이 느헤미야에게 과연 그렇게 쉽게 쓰여질 수 있었을까요? 이 한 줄의 현실 진단이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참담한 진실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오랜 시간 준비했고 또 고되게 긴 이동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가 확인하게 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다고요? 다 무너지고 불탄 실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현실 진단이 정말 우리를 때려 눕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팩트 폭격 당할 때요, 팩트 공격을 당할 때 있죠. 결코 부정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내 앞의 현실, 질병의 진단, 파산의 선고, 통장에 명확하게 찍힌 숫자들,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진 불합격 통보, 마음에서 쉽게 씻어낼 수 없는 비난의 말들, 또 내 몸에서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 고통, 아픔, 이 모든 것이 이 한 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한 줄의 현실 진단 말이에요. 대체 이 한 줄에 그 어떠한 희망과 낙관이 있습니까? 이 한 줄에 어디 길고 긴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이 한 줄에 어떻게 가슴에 품은 기대와 꿈을 실어낼 수 있나요? 현실은 그냥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줄을 써내려간 느헤미야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 한 줄을 결코 쉽게 써내려가지 못했을 거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요, 그가 쓴 이 한 줄의 결론은 사실 굉장히 담백합니다. 마치 그냥 특별히 놀랄 것도 없다는 듯이 담담하게 써내려갔어요.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위대함은요, 바로 이 한 줄의 잔인한 현실 진단에 결코 두려움과 절망을 섞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줄에 낙심과 체념을 섞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다면 이 현실의 두려움도 절망도 모두 섞여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일으키시겠다고 그를 보내신 이상 그는 이 참담한 현장을 보고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합니다. 이 현실을 눈을 부릅뜨고 봐요. 그가 비록 이 일을 처음 꿈꿀 때 그는 수일 동안 울며 슬피 기도했지만 이제 이 현실 앞에서는 감정을 세우지 않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아요. 꿈은 뜨겁게 꿨고 현실은 차갑게 마주한 것이죠. 따라서 그에게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현실이 그렇다고 믿음이 무너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무너져 있고 불타 회파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현실이 그렇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발휘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신 곳에 설 때 사실상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무너지고 불탄 것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낙심과 좌절에 빠져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환영과 환대가 아닌 저항과 냉대를 마주할 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창조와 재건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회복과 소생의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바로 무너진 것과 회파된 것과 황폐화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면 먼저 갈등과 분열을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변화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면 변하지 않고 그냥 오랜 시간 고착화된 부패와 패착을 발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냉혹한 현실 직면은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바로 그 무너진 것을 일으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회파된 것을 다시 세우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불타버린 것을 재건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축 처진 어깨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보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재건과 소생의 회복의 역사를, 창조와 건설의 역사를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믿음의 눈을 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두려움을 더하지 마시고요, 좌절을 더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질 때 무너지고 불타고 오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변화를 일으킨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략 세 번째는 반감과 호감 모두의 때로 무관하라. 그러나 때가 오면 단호히 대응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면요, 그는 분명 한 개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왕의 명을 받은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로서 지금 상당히 권위 있는 모습으로 그곳에 도착했을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군대 장관과 기병을 동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왕의 친서와 수많은 산림 목재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왕의 공식적 파견과 사절단의 모습은요, 황폐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겠죠. 그가 병사들과 군대 장관들의 막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진입하던 모습은요, 당시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경외심과 동경과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후손이, 아니 이렇게 제국의 최고 실권자로 금이 환영했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존재가 이 조국의 실패에 여러분 얼마나 희망을 안기는 일이었겠어요. 그는 분명 등장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호감과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느헤미야의 등장은요, 그 예루살렘을 통제하고 있었던 이방 세력들에게 큰 두려움을 조장했습니다. 앞서 읽은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산발랏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했다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산발랏은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자신의 속주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세분화된 지역 중에 이 사마리아 전체 지역을 관할하던 실질적인 지도자였고요. 도비아는 암몬 족속의 귀족 출신으로 요르단 지역의 실세였는데요. 그들은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려는 것이 단순한 어떤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닌 민족적 회복과 영적 부흥에 관련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에 큰 위협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요, 저항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거창한 일이 아니라 불과 한두 사람의 반대에서 비롯됩니다.
이 한두 사람의 말이 반대 관점을 형성하고 분열을 조성하고 저항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당시 정치적인 실세였거든요. 특히 도비아의 경우는 암몬 족속의 귀족이었으나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다 사람들과 그 내부적인 어떤 정체성을 아주 굉장히 묘하게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권력에 의한 외부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장악력까지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 내부적 균열이 파멸과 침체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되기에 각별한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복잡한 관계의 역학에 있어서 지금 느헤미야는 어떠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는 처음 그들에게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가 지금 이렇게 막강한 제국의 후광을 뒤에 업고 왔다면 자신의 성공과 권력과 여러분 이 입지를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포섭하고 그 마음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할 만도 한데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깨고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3일의 시간, 사람들의 경계심과 기대감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던 시간, 이것과 완전히 무관한 행보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불필요한 관심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에는요, 다 명암이 있어요. 좋은 일에도 늘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명암을 모두 봐야 인생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이 관심을 받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주목받는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기와 호의만 누릴 것 같지만요, 이 시선에는 반대와 비난 역시 동시에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박수를 받는 사람일수록 억울하고 부당한 비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의 책임과 무게가 있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둘 모두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으려면요, 가장 먼저 초연함을 배워야 합니다. 칭찬에 우쭐거리지 않고 공격에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초연함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세네 사람 모인 곳에서 리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조차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과 대척점에 선 사람 앞에 서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그것이 아무리 소규모의 조직이어도 견디기 힘듭니다. 하물며 민족의 지도자로 섰을 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이견이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어요. 이 모든 입장의 차이를 하나의 목적 아래 연합시킨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외부로 향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목적으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돕고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우리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무게를 실으면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쉽게 중심을 잃고 흔들립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반대뿐 아니라 내부의 과도한 기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분명 이 유다 내부의 찬성과 지지도 또 적대 세력의 반대와 저항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결코 이것을 의식하거나 동요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사명에 집중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플랜이 확고해지기까지 결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대자들과의 불필요한 충동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 지지와 호감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어요. 왜냐? 이 모든 것이 결코 그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휘둘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연합이 필요했지만 그 지지 세력을 자신 스스로 구축하려고 일일이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러 자신 안의 계획과 원칙이 수립되자 그가 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를 그냥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공표합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는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 일은 자신의 논리와 주장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고 나온 그의 말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나요? 그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 무엇보다 그 선한 손으로 직접 지어 가실 일들로 여러분 그의 비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벽 제거는요 수많은 백성들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벽을 입으로 짓습니까? 성벽을 발로 지어요? 손이 필요하죠. 수많은 백성들의 손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많은 필요와 조건 위에 가장 강력한 능력, 가장 원천적인 힘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의식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의 손을 붙잡으실 손, 그 손길의 선하심, 그 손길의 무한한 능력, 여러분 바로 이것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믿음이 선언되자 여러분 백성들은 주저없이 이 뜻에 연합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공명되었던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의 음성이 백성들을 향해 확성되었을 때 그들의 온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일들 가운데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인생 위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반대자들의 저항이 거세졌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조롱하면서 논쟁을 유도한 것이죠. 이때 반대자들의 저항을 거스르는 느헤미야의 지략이 매우 돋보이는데요. 여러분, 한때 어떠한 반응에는 아주 무관심하게 무관한 행동을 일관하던 느헤미야는 막상 반대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의 저항과 경계심이요 수면 아래 있을 때는 느헤미야는 그들의 세력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의 전략을 취했었죠. 그는 섣부르게 반대자들이 원하는 갈등 구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매우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반대자들의 충돌을 피했어요. 하지만 막상 그들의 반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자 그는 자신의 신앙적 입장과 정치적 근거를 매우 강하게 피력합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순간에 침묵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거든요. 침묵이 믿음의 표현이 되었던 것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할 때는
여러분, 때로 저돌성도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얼마든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매번 이 말에 부딪혀 마음이 꺾이고 이 적대감에 부딪혀 의지를 무너뜨리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론이 그렇다면, 대세가 그렇다면 그냥 수긍하실 겁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의 입장을 불분명하게 흐리면서 여러분 안전하게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과 뜻이 명확하게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인본주의적인 시각, 인간 중심, 조직 중심, 권력 중심의 생각들이 형성하는 편의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한다면요, 그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이 비난과 이 조롱에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초연하세요. 그들이 형성하는 비판적인 여론과 두려움에 대해 느헤미야처럼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반대자들과 비난과 조롱에 일일이 응수하지 않았지만 대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반대 세력을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들의 발언과 영향력을 박탈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이죠. 그 부정적인 관점과 저항적 태도의 영향력을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지와 반대, 그러니까 이 양극화된 시선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고도의 절제와 지혜가 있었지만 또한 이 침묵을 깨야 하는 순간에 과감히 행동으로 맞서는 용기와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체 이 초연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 비밀은 다름 아니라 바로 엎드림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 사명을 위해 궁궐에서 내려오기 전에 5개월의 시간 동안 엎드리기만 했잖아요. 정작 예루살렘에 와서도 먼저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것에만 주목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민감하니까 사람들에게 초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니까 사람의 생각에 휘청거리지 않는 거예요. 이쪽 저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절대성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중심의 추가 세워줘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한 곳을 향해서만 열려 있었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저항 속에서도 상황을 견딜 수 있고요,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요, 결코 낭만적인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은요, 절대 순진한 발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진한 것과 순전한 것은 다른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게 과연 쉽게 양립 가능하겠습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두 눈은 냉철하고
두 손은 다정하게. 정말 쉽지 않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 한없이 무너지고 분열합니다. 연약한 자아와 초라한 현실에서 우리는 그냥 실패자의 초상과 불가능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진리, 그 진리 위에 엎드림을 통해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성으로 인간의 모든 상대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점화된 하나님의 불이 이 시대의 횃불로 전이되어 타오르도록 그렇게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수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 감각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감각으로 시대를 분별하세요.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임재 앞에 섬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 곳, 우리 가슴 가득 뜨거운 불로써 우리의 삶의 비전과 꿈을 주신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이었습니다. 이 냉정한 현실 앞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좌절과 두려움을 더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조급함을 더하지 않게 하시고 열등의식으로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서 깊이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 음성의 공명으로서 이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세상을 향해 확성되기까지 기꺼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직 구원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으리.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으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 우리의 피와 활거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을 때 빠른 성공과 빠른 성취, 빠른 형통을 향하는 길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러주신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사로잡아 그 내적인 공명의 울림이 세상을 향해 확성되기까지 주님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 깊이 머무는 곳에 두려워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모든 과정을 담대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맛과 향을 내는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그저 빠른 문제 해결, 빠른 인생의 성공, 빠른 인생의 형통, 성취, 그것에 목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파고들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영적 사회성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완성된 인간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무력한 마리아의 태아 속에 그 태중의 태아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30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가장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의 사명을 이뤄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성되기까지 주님 앞에 머무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조급함과 불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삶의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마땅히 행동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또한 말하고 외치기 전에 침묵할 수 있는 지혜의 지략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주께 있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우리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그 약속에 헌신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됐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그 비전과 꿈의 현장에서 조금과
부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크로노스의 시간, 깊은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시간, 이 사랑의 승도를 더하는 시간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낭비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으로 참된 영적 그릇으로 빚어지는 귀한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온 인생 현실 직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한 줄의 기록과 같이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의 순종에서 온 비전의 현장, 꿈의 현장, 약속의 성취의 현장이야 할 그곳에서 여러분이 직면하고 대면하는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한 줄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다 무너졌고요, 다 불타버렸고요.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갈아넣듯 헌신해야만 무언가 시작될 것만 같은, 과연 여기에 꿈과 여기에 소망이 있을까? 여기에서 어떠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질문이 메아리치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실에 여러분은 무엇을 더하는 사람이길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 좌절을 더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을 더하시겠어요? 불안과 조급함을 더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어째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하며 어째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 결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적 한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인생 질병 고통으로부터, 이 파산당한 것 같은 삶의 현장으로부터, 이 암담한 현실의 상황과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을 더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청년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 앞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그 한 사람의 가슴에 불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삶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새로운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절망을 더하지 않습니다. 낙심과 불안을 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 자비 영원하네.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보이라. 주께서 부르실 때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의 나라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나라 오리라. 주의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의 인생을 진정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침묵을 깨고 외쳐야 될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있으므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워십 퍼레이드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드처치의 태동,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 재난 가운데 이 교회의 문을 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시대적 부흥은 상황과 환경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알파요, 하나님께서 오메가가 되시는 시대 가운데 말하는 표징으로서 저는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두의 성도들의 삶과 주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와 여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물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노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구하며 주여 마음을 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시작과 완성은 우리의 어떠함도 아닌 삶의 환경과 상황의 조건도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선포
행복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칭하게 입증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정하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의 은총의 무게가 이들 인생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포도의 믿음의 계절 워십 퍼레이드 하나님 바로 이화여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진 이 학교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이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대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을 다시 수보하는 이 시대 영적 어머니들을 배출하는 거룩한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인 모든 교육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다시 세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명수 이사장님, 이양수 총장님, 안선희 교목실장님, 부총장님과 학장님, 모든 교수진, 모든 학생에 이르기까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캠퍼스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화여대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날치어다. 하나님 이곳에서 여성 지도자 시대적인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이화여대를 하나님 손에 따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두 천지의 다음 스텝으로 워십 퍼레이드 이화여대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한 진리의 복음이 세워진 이 학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적인
이세 여성 지도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대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워십 퍼레이드 움직이는 교회로 비록 우리에게 예배 초소가 없는 듯 보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짊어진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곳곳에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화 땅으로 불러주셔서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 그 부흥을 함께 협력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목님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이 이화의 학생들이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대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곳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심으신 이유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 머리 위에 지혜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로 임하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미국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손